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어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인도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셔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15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gat으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성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흐르는 것 같고 저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주일날 모든 다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마음과 몸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생각하며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의 승천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바로 여기서부터 또 이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승천의 어떤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모든 점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도 나쁜 일이 있어도 거기에는 또 숨겨진 좋은 면이 있고 또 좋은 면이 있어도 또 거기에는 또 숨겨진 나쁜 면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 신앙인의 자세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든 것 속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묵상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저부터도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흥분하다가도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침울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들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뒤숭숭하고 또 불안이 팽배해지는 이러한 시기 속에서 우리가 참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많은 영성 지도자들의 가르침처럼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깊이 자신을 살피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하나의 선한 습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승천이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참 고대의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그냥 이것을 그러면 저 위가 어디냐, 어디까지 가셨느냐 이렇게 과학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참 성경에도 맞지 않고 과학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먼 곳으로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상징하는 바,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은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써서 하늘나라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르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 보면 부활과 승천도, 부활도 죽음에서 깨어나신 분이 하나님의 차원에 도달했다는 메시지인데, 그럼 승천하고 별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신학자들은 이미 신학자들에게는 공공연한 하나의 어떤 인식이지만,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어떤 두 가지 사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과 승천은 참 예수님께서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께 이른 사건의 어떤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대했던 것이, 신앙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이르기를 완전히 고대했습니다. 정말 사모했습니다. 누군가가. 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를 때 비로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이를 때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깊은 친교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소통하고 친교하는 존재가 되고, 달리 말하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가 탄생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이 왜 왜 기쁜 소식이냐?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이름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는 중재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그 어떤 인간도 부활하신 또 승천하신 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승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르러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음 후에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잠들겠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죽음 이전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눈을 뜬 사람은 죽음 이후에 잠에서 깨어나면 오히려 신뢰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께 이르고 우리 주님처럼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음 이전에 당신께 이르는 것을 허용하신 까닭은 오늘 본문이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선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구원을 위한 도구와 하나의 증인으로 세우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부활하신 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러한 교제만 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예전, 특히 성만찬은 주님과의 친교를 지향하는 거룩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그 속에서 참으로 주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체험들이 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친교를 위해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알기 위해서 그분의 세미한 부르심을 우리가 느낄 때 비로소 친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주일 예배 앞에서는 성만찬 앞에 항상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부르심은 들리는 음성이 아닙니다. 눈을 강조하지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일깨워 주거나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의 소리를 일깨워 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깊은 영성가들에 의하면 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도 그 듣는 순간에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통합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나 우리의 지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존재의 중심이 마음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응답했으며 내게서 주님과의 친교가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뿐이다. 믿음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성경이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부터 물론 시작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완성되는 믿음이 바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내가 이미 주님과의 친교가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같은 사람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믿음의 시간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웨슬리와 같은 고민해야 됩니다. 웨슬리가 선교를 시작한 지 근 10몇 년이 지난 후에 그런데도 나중에 내게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구나. 이것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불안에 시달릴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에 시달릴 수가 있을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존재라고 공고한 존재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웨슬리가 내게 하나님의 믿음을 선사해 주셨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부들과 영성사상가들은 이런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인 이러한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존재의 깊은 곳으로 나와서 삶을 변화시키는 이 믿음은 사실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참된 믿음이 내게 주어지면 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웨슬리는 사랑을 낳는 믿음, 소망을 낳는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사실 우리는 주여 저게 믿음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앞에 솔직한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들은 이러한 믿음을 하나의 분별하도록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통회의 눈물. 눈물은 참으로 성경에서 귀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고 은총이 역사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통회의 눈물. 그리고 공감의 눈물.
어느 영성가가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보건대 나는 사람을 공감하지도 못한다.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나에게도 그 불쌍한 마음이 그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전해져서 내가 정말 애통해하지 못한다 라고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감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겸손한 상태, 이것을 믿음의 증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증거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킬 때,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선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기를 성령을 손을치 말라. 성령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를 진정으로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신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 또 이러한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싸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화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주님의 소리 없는 그 음성을 도무지 들을 수도 응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마음을 씻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성령으로부터 모든 구원의 길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삼위일체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 삶을 변화시켜주는 믿음이 우리에게 선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실천적으로는, 그래서 수행과 기도가 곧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자기의 힘으로 내 마음을 닦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행위가 수행이지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행을 우리가 절제, 이기적인 본성과 싸우는 절제, 그리고 나눔이라고 요약할 수 있지만 바로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자신의 실상을 깨달아가는 경성이라는 자기 묵상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이런 걸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셨고 내가 깨달았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내가 비로소 수행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절제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자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경성을 항상 먼저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길이 열리겠습니까? 주님의 빛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깊이 알면 알수록 구원의 길은 가까이 옵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라고 나를 먼저 알아야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구 정죄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참 수행과 기도의 길은 하나의 의무가 아닙니다. 수행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눈을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기도했다고 하나의 의무로 생각해서 내가 이것저것 해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 했으니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겠지. 물론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본래 성경적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은 계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계명을 주신 분, 곧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여금 안전의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주님의 그런 뜻에 따르는 계명을 실천할 때 이거 하면 보상이 있겠지라는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이러한 길 가운데서 이 계명을 주신 분에 대해서 눈을 뜨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나를 깊이 성찰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에 대한 이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깊은 신앙의 사람이요, 얼마나 깊은 체험의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러나 그가 이렇게만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오라라는 곤고한 존재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내가 실상을 깨닫게 된 것이 성령님의 빛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곧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고 무시하고 짓밟으니 성령을 부지불식간에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아,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깨달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나를 인도하지 않을까. 조용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선한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계명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또는 선지자들의 어떤 계명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계명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런 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순종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깨끗해져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은 이러한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그래 때로는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어 순종하거나 또는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서 순종하게 됨으로써 마음을 깨끗이 하는 길 외에도 또 다른 길을 얘기합니다.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어느 순례자의 그런 길이라는 책에서 어느 러시아 청년이 젊은 청년이 예수 기도를 수행하면서 큰밤 깊은 고요함 속에서 참된 믿음을 발견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이 펼쳐집니다. 어느 수도자가 자기 선생에게 왜 우리는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그런 경지에 아직도 이르지 못했는데 이 청년은 수도자도 아니고 여행하는 중간에 이런 깨달음이 그에게 빠르게 왔습니까?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럼 너희가 수행한 것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곧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나 하나님의 저주로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또는 내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 고난 속에서 오래 참기만 한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 옛말에 며느리는 고생한 집안의 여자를 데리고 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고생한 딸이 효도하는 법입니다. 사실 고난을 잘 이렇게 견디고 참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영성 사상가죠. 사상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참된 겸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저술들에게 남겨진 사람입니다. 그의 딸에게 어느 출판사에서 물어봤습니다. 아버님이 언제부터 저렇게 겸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냐? 딸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혈기왕성한 분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분이었는데 중병으로 3년 동안 앓고나신 후에 내가 그 내면은 모르지만 그 이후 겸손해지셨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현조를 느끼며 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제 군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한 제주도사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소죽 쓰고 속골 먹이러 여기저기 다니고 아버님이 아프셔서 또 밭을 저는 그때 3,000평을 개간하고 왔다는데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랐습니다. 마음이 참 깨끗해요. 마음을 배려해 주지도 알고 물론 고난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주어질 때 우리가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씩 내어보이고 솔직히 고백하면 그분은 온전한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치유받은 치유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는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든지 어떤 중독을 치유하는 사람 누가 치유합니까? 내가 그 중독에 빠졌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정말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된 이렇게 자기 성찰과 또 수행의 길,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나는 고난의 길을 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 속에서 참된 기도가 나온다고 교우들이 말하지 않나요? 그래서 고난과 가난은 기도의 두 날개다. 우리가 내 자신을 어렴풋이 알면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내 마음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머리가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정화됐다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길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절제하고 절제가 무엇입니까? 옛자를 못 박는 일이 아닙니까? 이기적인 본성을 못 박는 일이 아닙니까? 경성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나눔이라는 것도 십자가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나눌 때 이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 아닌 건 무엇입니까? 저도 옛날에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마음 아파한 적이 있는데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상담도 안 하고 모두 안 하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누군가의 감정을, 슬퍼하는 자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거나
아파하는 자의 감정을 정말 공유할 때 그 아픔이 내게 전이가 될 때 참으로 이것도 또한 십자가의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이러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고 또 이러한 기도가 깊어져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느 순간에 고요함 속에서 통의 눈물이 나오거나 고요함 속에서 공감의 눈물이 나오거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고 나의 옛자는 주님께서 다시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체험을 위해서 그런 경지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또 주님과 연합한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은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대화적으로, 인격적으로, 인자한 어머니같이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부드럽게 부르시고 응답하시면 기뻐하시고 다음 길을 예비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홀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신다고 성경과 교훈들은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언제든지 거부할 수가 있고 성령님을 내어쫓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인자한 어머니 같은 성령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따를 때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러서 우리가 주님처럼 참된 친교의 사람, 하나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세상 모두와 친교를 나누려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그렇게 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수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님의 조명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경성의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는 착각이나 또는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울처럼 이런 경성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조금씩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절제와 그리고 나눔과 공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모든 일찍이 우리의 교부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일과표를 만들었고 이런 일과표의 전통이 수도원 전통에도 남아있습니다. 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쓴다는 것이 바로 절제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일과표를 만들 때 엄격하게 만들면 내 안에 있는 옛자가 반발해서 그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옛자가 일과표를 정해놨다가 빨리 이 일과표에 있는 기도 시간을 빨리 해치우고 나는 쉬려고 합니다. 때문에 일과표를 만들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수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또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과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거나 또는 정말 절제하고 그 누군가와 감정이나 물질을 조금씩 나누는 일이 계속될 때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관상이나 어떤 믿음의 체험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자신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교부들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보신다. 저는 늘 에바그리우스라는 수도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주님께서는 또다시 내게 주신 것이 레아다. 7년을 일했는데 또 주님께서는 넌 아직 레아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라헬은 기도요, 레아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말 실상을 바라보면서 젊게 하고 나누고 주님의 은총만을 기다리며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 보시기에는 이미 믿음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이러한 길이 주님께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우리가 십자가 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런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앉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영하여 새 사랑 되고 내 맘을 바라는 전빛을 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을 기쁘게 오시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산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산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뿐만 아니라 고난당할 때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의 물길을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에 주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드렸듯이 이 일과표, 수도자들의 일과표를 왼쪽에 놓고 거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한번 일과표를 작성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자는 우리가 조그마한 운동 여러분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과표는 잠옷실에 있으니 예배 마치고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한번 빨리 쓰지 말고 깊이 묵상한 후에 한번 기입하셔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는 6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맥주감 설절 기념 성경 암송대회는 우리가 성경이 출애굽기 20장과 요한복음 3장입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참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본교회에서는 이번 5월달 이번 주부터 뉴질랜드 타우포에 한인교회를 후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보다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소위 말해서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거리 현지 교회는 괜찮지만 또 우리 선교사들이 한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우리가 요청을 받고 후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과 마지막 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안모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팎의 모든 아픈 자들, 불안에 시달리는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선한 길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께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기도하는 무리들과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